마가복음 6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은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봤고,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요. 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정의 그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일의 여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여전히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셨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아직 그 지역에 아직도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에 있는 일도,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구나. 그 십자가의 그때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은 그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일들, 그 여정 속에 있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봐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엔 어떤 사람, 예수님 빼고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2절, 그죠? 예수님을 보러,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중풍병자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달고 온 네 명의 그 사람, 그 상에다가 달아갖고 달고 온 네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서기관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살린 그것들을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질을 했던 그런 사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 많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고 메고 지고 온 네 명의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네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풍병자? 아니면 아니면 나 중풍병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힘을 쥐고 힘을 써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 네 명의 친구들, 아니면 많은 무리들, 아니면 서기관?
사실 성경 말씀이 참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네, 이런 어떤 모먼트들이 우리들의 있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뭐 그런 모먼트가 있게 되는 것이, 그 많은 그 성경 말씀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과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홍철아라는 사람이 읽을 때의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막 그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우리들로 움직이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들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네 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은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거 보면 어떤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네 부류 사람들 중에서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 각각의 그 관점에서 한번 보았으면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무리들이 있어요. 처음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문 앞에서라도 예수님의 그 용한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 어떨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전하시는 그 말씀에게 도를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하시는 그 도를 듣고 보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볼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역의 관점이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풍병자,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사람,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도를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나요? 바로 그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그런 선한 의도들조차도 그런 선한 의도 나는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나의 그런 선한 의도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 나는 때로는 아무런 잘못 없이 나는 그냥 많은 무리의 하나일 뿐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부흥으로 인해서 나의 잘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 일로 인해서 장애물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성공을, 실패를, 좌절을, 절망을, 성공을, 잘됨을, 성공함을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관점들이 우리들이 이제 좀 더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중풍병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풍병자는 뭐 이렇게 뭐 스트로크가 왔으니까 뭐 절반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푸신다더라,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더라.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병자들이 막 문둥병자도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볼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선을 행했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상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데려다 줄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갔을 거예요. 기대를 갖고 나갔겠죠. 내가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중풍병이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도와주는 저 사람들 덕분에 신이 났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AI를 써서 만들어 봤어요. AI한테 중풍병자의 관점에서 저 상황이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그려줘봐. 이렇게 얘기인데, 네, 저 사람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앞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멀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저기까지 가면 내가 무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은 저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해요? 네 명의 사람들이 비켜요. 그 무리들을 해치고 그것을 뚫고 가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저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나 아픈 사람이니까 좀 길 좀 비켜주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갈라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점점 멀어져요. 점점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지? 예수님이 무리들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저기로 가야 해요. 앞으로 가야 해요. 무리를 뚫고 가야 해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나의 해답이 저기에 있어요.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엉뚱한 대로 나의 침상이 옮겨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지붕? 여기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누구들이?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지붕이 뚫어지고 바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사실은 J거나 P거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과 나의 기대와 소망과 어긋나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저기에 보면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여긴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 여기 그 사람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의도와 야곱의 의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바램과 그 사람의 바램이 서로 일치됐다면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과 야곱이 싸운 이유는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은 곧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야곱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누구의 의도? 나의 의도, 나의 바램, 나의 소망, 나의 목적, 나의 기대. 그것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씨름해야 했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벌어져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의도와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저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 무리들을 뚫고 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왜 이끌어 가시지? 나의 소망은, 나의 기대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군요. 이제 2026년이니까
4, 5년 전에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참 답답했어요. 제일 큰 답답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점점 내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학위가 이제 뭐 논문을 쓰고 디시스를 쓰고 이렇게 뭐 디펜스를 하고 프로포저를 하고 해갖고 학위가 이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 속에 계속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한 일은 내 같이 일하던 그 코워커가 같이 먹튀한 것처럼 제 것까지 이렇게 같이 자기 걸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튀어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몇 년 동안에 연구한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됐고 새롭게 또 해야 됐고 또 새롭게 해야 하는데 또 그거 하는 속에서 뭐 스트러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뭔가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몇 년 동안 또 공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서 저 친구 보니까 좋은 교수 만나서 교수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티시스 다 써줄 테니까 너는 이거만 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하자. 이렇게 뭐 너는 어떤 친구는 좋은 교수 만나서 그렇게 졸업해서 나가고 어떤 친구는 좋은 좋은 뭐 멘토 만나서 그 사람이 가이드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졸업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회사에서 그냥 너 별거 안 해도 되니까 졸업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보니까 알잖아요. 연구실에서 24시간 아니지만 열 몇 시간이나 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우리들은 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뭐 직장을 잡고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로켓 얼마 전에 달에 보냈잖아요. 달에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아르테미스 뭐 무슨 그 연구하는데 무슨 책임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의 인생에 되게 좌절을 느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나요? 왜 저 사람들에겐 저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겐 저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들에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두둑 나타났던 사람이 최동선이었어요. 최동선이었어요. 하나님, 저 박사 공부하러 왔는데요. 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박사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최동선이요? 최동선이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박사과정 공부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기대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철아야, 다음 같이 LA에 가서 신학하자.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때는 캄캄했어요. 내가 그래?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모든 길들이 다 막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면은 그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셨으면 모든 옵션들을 다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철아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막아버리고 저한테 딱 남아 있는 길은 딱 여기야. 여기로 오는 한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네 하나님 제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제가 이 길로 가볼게요 라고 하고 왔을까요?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그냥 끌려왔을까요? 2번이었어요. 그냥 끌려왔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던 기대, 내가 바라던 소망, 저 멀리에 보이는 나의 학위라는 그 기대, 저거를 누군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끝마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10수년이 지난 오늘의 현재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저렇게 엉뚱하게 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에 어긋나게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물론 제가 박사를 공부를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속에서는,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끊임없이 상충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부딪힐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기다린 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그 방법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요. 피인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대로 이끌어 가셔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결국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어요. 회복을 입어요. 영광을,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4명의 친구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입장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 중풍병자를 상에다 넣어갖고, 야, 여기 중풍병자가 너무, 저 사람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우리들이 저 사람을 알잖아. 저 사람을 좀 도와주자.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우리 4사람이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저 친구를 상에다가 매가지고 싣고 가자. 그래서 싣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나게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야, 이제 저기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들이 저 사람을 저기 있는데 데려다 주면 그럼 될 거야. 사람들이 비켜줄 거야.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픈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비켜줄 거야.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중요했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가 있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이제 조지아 친구니까 그 친구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최전도사님을 만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형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플로리다로, 조지아에선 한 5시간 정도 운전하면 이제 플로리다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낚시를 하러 이제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남자분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이거가 완전히 너무너무 빠삭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는 지금 내려가면 삼치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내려가서 뭘 잡으면 지금은 갈치를 잡는 시즌인데 그 형은 맨날 연락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가끔 저희들한테 소식을 보내오시면서 보내는 사진이 물고기 막 200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형이랑 한번 이렇게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갈치를 잡는 그런 시즌에서 갈치를 잡으러 이제 갔었는데, 철아야, 요 자리는 갈치가 많이 잡히는 자리야.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낚싯대만 내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채비도 다 준비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그 낚시 그 갈치를 잡는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있는 자리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낚싯대를 들이고 갈치를 잡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만 갈치가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줌마하고 저 아줌마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채 1m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리고 또 내렸어요. 또 잡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그날 밤에 한 7, 8마리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저 옆에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옆에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형이 철아야, 여기가 진짜 명당이야 라고 얘기하신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 그곳, 내가 아는 곳, 내가 이 자리는, 여기는 항상 물고기가 너무너무 잘 잡히는 곳,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뭐 낚시 여행을 가면 선장님들이 뭐 이렇게 스팟, 이렇게 자기가 잘 잡히는 스팟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들만, 자기들만 잘 아는 그런 스팟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는 곳, 자기가 경험했던 곳, 자기가 그래서 너무나 잘 좋은 일이 일어났던 곳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곳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나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밥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깊은 곳은 베드로가 볼 때, 이 시간에 깊은데 저기에 물고기 잡힐 리가 없는데, 저 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자리예요. 확실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확실하지 않은 그 깊은 곳에 물고기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어요. 많이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모습을 보고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번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오른편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아는데 던져요. 잘 모르는 깊은 데도 잘 안 던져요. 오른편은 어디라고 우리가 들었느냐 하면 저기는 절대로 나의 인생에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던지면 내가 장을 지져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나 홍철아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에선 오른쪽과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른 건 다 해도 목회자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내가 부정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들하고 경주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단이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아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여기에서 찾았었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었지,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계셨었지라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없는데,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만큼은 저 인간, 속된 말로 저 인간, 저 새끼한테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일들, 바라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대가 막히고 나의 소망이 막히고 나의 바람이 막히고 그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 왼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종적을 감춰버리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길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종적을 감춰버리셨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은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숨어져 있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당신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출구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요. 그렇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문을 찾고 내가 나가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불을 켜요. 그런데 때로는 그 불이 출구를 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불을 끄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해지는 것이 저 멀리 숨어져 있는 작은 출구를 발견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요. 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안 보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계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 흔적을 감추심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의 더 센시티브해지고 민감해지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들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도통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우리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때로는 우리들을 좌절시켜가며 때로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며 때로는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상황 속에 놓여지게 하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일이고 결국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전문가 같이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무리를 동원하실 거예요. 그 큰 무리들, 나의 기대와 소망을 좌절시키게 하는 그 큰 무리들, 그 일들,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자리,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사그러져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은 오늘도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내가 놓여져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심하게 계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속에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며 그것을 생명으로, 그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들을 살리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렇게 믿으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의 뜻이 상충되는 그 자리에서 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좌절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우리들로 단련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